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이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너무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얘기만 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주눅드는 것 같아서 오늘로 제가 일단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 그건 이미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죽은 것에 대해서 또 심판합니까? 아니죠.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럼 다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후에 하시는 심판이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나오는 주께서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하겠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는 그 자체로서 그들은 심판을 지옥 가도록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직 판결이 내려져 있지 않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어디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심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럼 어디에 설 거냐? 설 자리 없는 거죠. 의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네 의가 금과 같은 어냐, 은과 같은 어냐, 보석과 같은 어냐, 구리 같은 어냐, 풀 같은 어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이 어디에 서겠는가? 죄인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의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들은 어떤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믿음의 최종의 목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뭐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것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신앙생활은 그저 남이 한다고 해서 하고 남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저녁마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따라하고 그게 아니에요. 바로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느냐 쌓지 않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욱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 즉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육은 살려도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무덤 속에 이미 장사를 치러서 넣었는데 그 나사로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돌문을 이제 열어놓으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흥겁을 동였으니까 무릎이 간절히 안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 무협소설에 보면 강시들 나오듯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은 살려놔도 또 죽습니다.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려놨는데 그 아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살리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하는 그 차이뿐이지 육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을 살리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바로 너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막 급히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밀가루 반죽한 것들은 이미 다 해서 먹은 지가 옛날이고 배가 너무 고픈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 지은 것도 지을 수도 없고 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농사를 맨날 옮겨 다녀야 되는데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광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단 말씀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야지. 그래서 땅에서 무슨 곡식이 나오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부터 내리게 됩니다. 아멘.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먹였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이분들이 뭐 일반적인 상식이 없나? 같은 음식을 계속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으면 건강할까요? 건강 안 해질까요? 건강 안 해지죠? 아니,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40년 동안을 먹었어. 근데 놀라웠게도 그들 중에 몸이 쇠약한 분 하나도 없었고요. 병든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감기 걸린 환자 없었고요. 아파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멘. 그만큼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양식이 엄청스레 좋은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뭐 많이 먹어서 뭐 배가 뭐 나온다든지 뭐 비만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양식이에요. 오늘날에 아마 이 만나 같은 양식이 있으면 저 부자 잘 사는 분들은 그냥 몇 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한 가마니라도 사놓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를 가지고 저들이 떡을 해먹어서 먹었지만 그들이 뭐 했다고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냐? 떡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아무리 맛있는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도 결국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마귀한테 시험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를 대항해서 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떡은 사람의 무슨 양식이다? 육의 양식이다. 아멘. 떡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죽죠. 굶어서 죽습니다. 그 밥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이 떡은 사람의 육신의 양식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럽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육신은 결국 쇠하기 마련이고 늙게 마련입니다. 아멘. 아무리 뭐 콜라겐 많이 먹고 얼굴에 주름살 펴져도 결국은 쪼글쪼글해지고 죽는다니까.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즉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을 때 우리의 육신이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오랫동안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연약한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6장 67절 6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만 순종만 잘하면 덤으로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 영혼의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너희가 아무리 유태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리라 하냐라고 이제 묻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중에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영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을 게 못 돼. 현실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망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그들을 물게 했어요. 그 불뱀을 받아서 불뱀의 독이 지금 몸에 퍼져가니까 막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불뱀에 물렸어. 우리 자식이, 멀쩡한 자식이 불뱀에 물려가 지금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찾아가지고 모세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처방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짱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 이야기해라. 아니 지금 불뱀이 여기 물려가지고 여기서 퍼져나가는데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그걸 고무줄로 가지고 묶든지 끈을 가지고 묶어서 더 이상 피가 요쪽 독이 안 퍼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국을 메스로 가해가지고 피를 빨아내든지 쫙 빨아가지고 뱉어내고 그런 식의 응급처치 방법,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전혀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아니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뱀은 뭘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마귀 쳐다보면 낫는다고요? 이런 소리나 같은 거단 말씀이죠. 이거 완전히 미신적인 거잖아요 이게. 응? 하나님이 좀 다른 처방을 내려주면 될 텐데 하필이면 전혀 우리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처방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어. 내같이 좀 똑똑하다고 자기 딴에 생각해가지고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분의 상식은. 하나님과 버리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수준이 같아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믿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서 우리를 객상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진짜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갑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라 한다고 태풍이 갑자기 조용해집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아멘. 예.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즉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이 떡은 곧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68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을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설치며 공부에 집중하여 왔었습니까? 한참 커가는 나이에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한 채 왜 애들이 그렇게 공부에 집착을 합니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 즉 성진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 건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더구나 글로벌 시대의 세계 각국의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그런 때는 또 어떻습니까? 각종의 로비를 벌리면서 먹기 싫은 술 퍼마셔가면서 계약 하나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와 종기가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자유가 있는 그곳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는 침륜에 빠져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즉 영원한 멸망의 행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히브리서 10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빛을 받은 후에 무슨 말씀입니까? 즉 예수 믿고 난 후의 말입니다. 아멘. 예. 이 히브리 서신을 받은 이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았다는 얘기죠. 아멘. 어떤 핍박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참고 인내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콜로세움의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가는 그런 구경거리가 그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옥에 갇힌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힌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깝게 사귀게 되었다. 아니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들 옆에 잘 가려고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일들도 생기게 되고 그들을 도우다가 보면 돕는다고 또 나 또 쇠고랑 찰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어려움에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었다. 아멘. 예.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내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당했다. 그들이 옥에 가두던 그들이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던 십자가에서 화형을 시키던 내 모든 재산을 앗아가던 그런 것 가운데서도 이들이 오히려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업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들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저들이 너희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쫄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앞에서도 이 기독교가 오히려 급속도로 확장되어져 가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기독교인들과 무엇을 협의를 하지 아니하면 정부를 끌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확산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 왕이요, 시세로가 그랬는가. 이제는 기독교와 손잡지 아니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왕의 원로원 속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저 군대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왕의 왕족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전역에 기독교인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독교와 손잡지 아니하면 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소망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참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나 자신이 연단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환난이 없으면 내 믿음이 연단이 안 된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단되어진다. 나무도요,
엄지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그 나무가 진짜 강한 나무지요. 온실 속에서 크는 나무들은 그런 자연 앞에 내놓으면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만 자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놈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요람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냥 목 매달아 죽고 하는 것을 예사로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옛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살던 세상보다도 얼마나 더 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나약해 빠졌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환란이 우리로 뭐 한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가 깎이고 부스러기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알짜배기만 남게 되는 거죠. 마치 검을 연단할 때 계속 뜨거운 물에 달구고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결국에 순금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 그게 연단이 되어져서 계속 갈고 닦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결국 그런 연단된 믿음이 뭘 낳는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어디에 가는 소망? 천국 가는 소망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입니까? 아니,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는 견딜 수 있다 없다? 못 견뎌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환난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시험이 온다고 해서 근심을 했는데 이 시험이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처음에는 잠깐 근심했는데 오히려 뭐 했다고요?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금도 1000도가 넘으면 녹아내린대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금보다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땅에 남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통곡하게 된다고요. 들려 올라간 우리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된 우리를 우러러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대통령도 왕도 전부 다 우리를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에서 그러니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장 35절부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담대해라. 쫄지 마라. 그들은 어차피 죽을 우리의 육체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아라. 그들이 우리를 막 협박하고 핍박하고 억누르고 채찍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우리 육체밖에는 손상을 못 시킨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약속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아멘. 오직 나의 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한 의인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매절히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혼에 대한 심판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은 그 자체로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남을 대상자들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 섬겼는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아니 했는지,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악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심판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시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도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시킵니다. 심지어. 왜냐하면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만드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안 믿는 자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믿기는 믿지만,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 복종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은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아멘. 어느 장로님의 몫도 아니고 이 목사의 몫도 아니고 전도사의 몫도 아니고 각자 여러분 자신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영혼의 구원에,
영혼의 구원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영혼을 위해서 더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늘 육신의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아멘. 당장 내 앞에 닥쳐진 어떤 부도의 위기가 걱정이 되고 당장 내 앞에 닥쳐온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주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